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인터넷으로 함께 하신 성도님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자꾸 이제 인터넷을 강조하는 이유는 인터넷으로 들어오신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또 이렇게 설교만 듣고 쓱 나가신다는 과학적인 통계를 제가 발견하고, 절대 나가시지 말고 자꾸 나가시면 우리가 과학적으로 누가 들어왔다 나가는지도 찾아낼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 건강을 위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하나도 안 믿으시는 것 같으네. 정말 걱정할 수 없고, 저는 뭐 병이 난 게 아니고 조금 이제 기력이 조금 이렇게 쇠진해졌을 뿐이에요. 조금 약해졌고, 다시 여러분들의 기도와 그걸로 막 저 와이프가 뒤에 사인 줍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때로는 성령보다 더 즉각 와요.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제가 이렇게 이제 저도 이번 주간 내내 제가 나 이걸 놓고 기도해야겠다 한 게,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저를 성령으로 가득 차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번 주에 정말 작심하고 기도를 시작했고, 앞으로 계속 이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 이유를 오늘 말씀과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드디어 이제 한 절이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4장 이제 31절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 분은 지금까지 2주 동안 뭐 했는가를 몰랐던 분이에요. 자, 사도행전 우리가 그동안 4장 27절로 30절을 계속 3주 동안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는 한 절 넘어가서, 그래서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야, 이렇게 가다 28장을 언제 끝나냐 걱정하실 거 전혀 없어요. 갑자기 몇 장이 훅 뛰어넘어가기도 합니다. 자, 사도행전 4장 31절 한 절을 읽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제가 성령 이 말씀을 제가 놓고 준비하면서 저도 성령 충만을 기도해야겠다는 그런 새로운 다짐, 각오가 또 들었습니다. 자, 왜 그랬냐면,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이 이제 설교를, 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당연히 이렇게 제 첫 부분을 썼습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그 앞에 계속 같이 모였던 성도들이죠. 그들이 기도를 하자, 즉 기도를 마치자, 아니 저는 이제 기도를 하자 이렇게 했어요. 기도하자 성령이 임하셨다. 저는 이제 이게 원고를 그렇게 썼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당연스럽게 성경은 우리가 기도할 때 임하신다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요 불을 환하게 켜시죠. 불 켜면 이상하나요? 화면에 밝게 보여요? 네. 저분이 왕이니까 여기서는. 자, 그래도 조금 환한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글씨가 잘 보이게.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냐면요, 31절은 빌기를 다함에 했는데, 저는 그 구절을 읽으면서 원고를 쓰면서 저는 당연스럽게 그들이 기도하자 성령이 임하셨다 이렇게 원고를 썼어요. 이제 근데 아멘 하실 게 아니야. 왜?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저를 보시지 말고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빌기를 다함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도 중에요? 기도 끝났어요? 아니에요. 기도 중 아니야. 우리 선집사님이 아주 그냥 똑똑하게 대답을 잘하시는, 어떨 때는 좀 틀려. 31절에 뭐라 되어 있어요? 빌기를 다함에. 기도는 어때요? 끝났어요. 우리 기적의 중보기도 모임이 끝났어요. 성령이 언제 임했어요? 빌기를 다 하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그들이 다 성령에 충만했다. 어때? 여러분도 좀
좀 새롭게 느껴지세요? 우리 장로님들 어떠세요? 좀 새롭게 느껴지세요? 이 장로님 그러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원고를 이렇게 손을 쓰다가 제가 고쳤다니까요. 그러면서 야, 나도 성도들에게 수없이 말씀을 제대로 봐야 된다, 성경을 집중해서 봐라 이렇게 해놓고 저는 이 부분을 이미 안다는 듯이 그들이 기도하자 성령이 충만히 임했다. 그리고 이제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를 이제 설교로 준비하는 중에 제가 처음부터 마치 뒤통수를 맞는 것처럼 맞은 거예요. 솔직히 저는 처음 봤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성령이 언제 임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자, 기도하는 중간에 온다고 생각하시는 게 쉽겠어요? 기도 다 마치고 이제 끝났는데. 그렇죠. 우리 대부분은 다 사실 이런 걸 별로 강조하지도 않죠. 그렇죠? 저는 너무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기도를 우리가 열심히만 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걸로 우리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에 또 그런 부분도 많고. 그런데 사도행전 4장은 우리가 지난 3주간 나눈 것처럼 이렇게 위협 중에도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저에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낫게 하시고 이렇게 막 기도했어요. 그러면 그때 성령이 임할 줄 알았는데 저도 당연히 그럴 걸로 알고 눈으로 보면서도 그 다음을 써나갔는데 아니에요. 성경은 빌기를 다함에 제가 다 영어 성경을 봤어요. 그랬더니 after they prayed, when they pray가 아니에요. 그들이 기도할 때가 아니에요. after 이건 뭐예요? 그렇지, 여러분 영어 잘하시니까 after 끝나고야. 애프터 스쿨이라고 저기 그 여자 아이돌 그룹이 옛날에 있었어요. 맞나? 네. 끝나고요, 끝나고. After they prayed. 그래서 제가 그때 충격을 받고 다시 사도행전을 제가 다시 색인으로 다시 샅샅이 다 찾아봤어요. 성령 충만, 성령과 관련된, 적어도 제가 사도행전에 전체 성경에서 시편 빼고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 있는 단어가 책이 제가 사도행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 불러야 돼요. 사실은 왜? 복음서에서 그렇게 헤매고 그렇게 엉뚱한 소리 많이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갑자기 몇 달 만에 40일 만에 갑자기 사람이 180도 바뀐 거야. 그러면서부터 시작된 일들이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예요. 그런데 그건 사도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말씀을 증거했는가를 제목으로 사도행전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사도들이 한 게 아니에요. 누가? 성령께서 하시고 사도들은 도구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이 언제 임하셨냐? 아니 여기 4장 31절에는 그들이 기도를 다 끝났는데 그때 땅이 진동하고 모인 곳이 그러니까 뭐 지진이 나서 흔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너무 쉽게 생각했고 너무 그냥 당연히 생각했구나. 이러면서 놓치는구나.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을 제가 다시 다 뒤졌어요. 1장부터 다시 성령이 나오는 곳마다 다. 특별히 성령 충만하다는 곳마다 다. 성령이 대체 언제 임하시나? 사도행전 2장에 처음에 이 땅에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 다음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물론 여기에 기도했다는 말은 없지만 그들은 매일 모여서 기도했으니까 시점은 정확치 않지만 그들이 모여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근데 그냥 이 문자료만 보면 사도행전 2장은 그들이 모였더니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이것도 좀 특이한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모여서 뭐 했겠어? 기도했겠지라고 넘어갈 수 있어요. 사도행전 4장의 요 앞에
이에 베드로가 4장 8절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하면서 이건 베드로가 공회에 잡혔을 때예요.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막 위협하는데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는 설교를 시작한 거예요. 베드로가 왜 자기가 이런 일을 하는가를. 그런데 설교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게 아니고 성령이 충만해지고 그때의 능력과 그 힘과 그 용기로 그 공회 앞에 설교를 시작한 거예요. 사도행전 6장 5절에 오늘 읽은 4장 31절은 빌기를 기도가 다 마친 다음에 성령이 임했고요. 사도행전 6장 5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쭉쭉쭉쭉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최초의 교회에서 집사라는 직분을 두고 세우는 일이에요. 그런데 사도들이 뭐라냐면 너희들이 추천을 해라 사람을. 근데 어떤 사람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스데반, 빌립 뭐 이렇게 쭉 나오죠. 7집사 나오죠. 이 구절이 특이한 것은 성령의 충만으로 늘 있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없으면 성령이 임시적으로 한번 충만하게 임했다가 또 사라지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한 증거가 성령의 온전히 지배받은 증거가 안 보여야 되는데 아, 저 사람 옛날에 충만했었어 이렇게 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을 7집사님으로 세운 거예요. 최초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드린 초점은 성령은 순간순간 하늘로부터 임하시지만 사람들 눈에 어떤 사람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게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는 거예요.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특이한 구절입니다. 이 비슷한 것이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에 대해서 바울의 같은 믿음의 동지였고 선교의 동지였던 바나바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더라라고. 성령과 믿음을 이렇게 순서를 사도행전 6장과 바꿔놨지만 바나바 역시 사람들은 어떻게 보였다고요? 착한 사람이란 무슨 말이에요? 아, 그 사람 좋은 사람이 하는 이런 거예요. 아, 그 사람 좋아.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건 우리가 인정하지만 그 다음에 믿음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6장 5절만이 아니고 11장 24절에도 사람들 눈에 적어도 초기에 교회 성도들의 눈에 아, 저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구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구나. 그런데 이게 믿음과 또 늘 같이 간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는 아주 특이하게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순교를 당해서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전도하다 돌 맞아 죽어요. 최초의 순교자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뭐라고 기록하냐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그 다음에 거기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 서 계신 것을 보고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보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어린 양이 하나님 곁에 서 계신다. 그러니까 막 유대인들이 막 그 소리가 듣기 싫어가지고 사도행전 7장 보니까 뭐예요? 귀를 막고 이건 뭐예요? 안 들으려고 하는 거지. 막 이를 갈면서 귀에 들리는 걸 안 들으려고 귀를 막으면서 돌을 집어 던져가지고 스데반을 죽입니다. 그런데 이때 성령이 충만하여서 말씀을 마지막으로 순교를 작정하고 전하는 거예요. 먼저 성령이 충만하죠. 여기서는 사도행전 8장 17절에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주 여기도 특별한 부분이에요. 여기 두 사도는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뭐 여러분이 이거 다 외우실 거 없어요. 이거는 뭐 이런 거는 이제 전문가인 제가 하는 거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쭉 들으면서
성령께서 초기 교회에 사도행전에 충만하게 임했던 장면들을 여러분에게 쭉 나누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 빌립이 저 사마리아 땅으로 전도를 갔어요. 막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그때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흩어지는데 빌립은 사마리아 땅에 가서 막 전도를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막 믿기 시작해요. 그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했어요. 왜?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보기에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도 아니야. 같은 유대인이지만 좀 속된 말로 우리로 말하면 옛날에 환양년이라고 있었죠. 그게 환향이에요. 환향. 고향으로 다시 돌아온 사람. 옛날에 거란족에게 포로 잡혀갔던 처녀들이 저 거란족으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유교적인 관점이나 그걸로 뭐예요? 몸을 더럽혔다. 이걸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한 욕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중에 하나예요. 환양년이라는 거. 근데 역사적으로는 지금 우리 그 위안부하고 아주 비슷해요. 사람 잔인할 때는 이렇게 잔인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고통을 모르고 그것을 자기들의 판단 기준으로 그걸 부르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아수르에게 망해가지고 아수르가 사람들을 끌려가고 또 그 땅에 자기들 사람들을 집어넣어가지고 소위 피를 섞는다. 이래야 배신을 않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마리아 땅에는 특별히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정통 혈통을 강조하는 쓰잘데없는 걸 강조하는 사람들 눈에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게 보인 거죠. 그래서 평생을 천대받은 땅이 그 사마리아 땅이에요. 그런데 빌립이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이들이 예수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 소식을 전하니까 베드로 요한이 거기 보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걸 겸손한 거죠. 그리고 가요. 왜? 하나님이 임하셨다는데 자기들이 안 갈 이유가 없지. 그래서 가서 그들이 안수하매. 누구한테 안수한 거? 사마리아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안수, 손을 머리에 댔든지 몸에 댔든지 안수 기도를 하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는지라. 최초로 안수했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여기 나타나요. 사도행전 9장 17절에 이번 주일날 제가 설교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막 눈에 불을 켜고 다니다가 요즘에 다마스커스, 그게 다마스커스는 어디의 수도입니까? 시리아의 수도죠. 아마 제가 알기로. 틀려도 그냥 넘어가세요. 요즘에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시리아의 수도인 옛날에 다메섹 이쪽으로 가는 길목에 다메섹 도상이 그 어떤 지명 이름이 아닙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 말은 다메섹으로는 길목, 도상이란 말이 길목이란 말이에요. 어디쯤인지 몰라요. 다메섹으로 가는 그 중에 예수께서 영으로 임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 눈이 멀어서 이제 그쪽 다메섹 그 막 어디서 이제 묵고 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무도 사울에게 안 가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다니는 사람한테 누가 가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보냅니다. 네가 가라. 네가 가서 나의 뜻을 전해라. 그 사울은 내가 이방인들을 위해 세운 나의 도구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나니아 같으면 여러분 전하고 싶겠어요? 옛날 구약 시대에 누구 요나 가서 전하라니까 전했어요? 안 전했어요? 안 전했어요. 그러나 아나니아는 그 말씀을 듣고 갑니다. 근데 가서 하는 말이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이르되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이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아나니아가 소문으로 들어가지고 아니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겠죠. 네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거는
눈이 가렸던 눈이 뜨여지는 어떤 신유의 병이 고쳐지는 역사를 말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과 같이 나타난 것을 얘기합니다. 아나니아가 주님의 뜻을 전하자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심과 동시에 눈에 비늘이 벗겨졌는지 하여튼 신유의 은사도 성령이 충만하면서 나타나는 것을 9장 17절에 보여줍니다.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이건 베드로가 설교할 때예요.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아까는 베드로가 어떨 때 성령이 먼저 충만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예요. While he was speaking, 베드로가 이 말을 계속 하고 있을 때, 예수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베드로에게 임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이렇게 무슨 티켓이 정해져 가지고 얘 몇 장 주면 여기는 안 가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온 우주와 지구를 덮으시는 수 있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당연히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 여기 성령이 임하시면 저쪽 다른 교회는 성령이 안 계실까요? 계실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시면 저 인터넷에서 보는 사람은 우리는 올까 안 올까 염려하실 게 없어요. 좀 과학적으로 말하면 성령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야 옛날이 있고 2000년 전이 있고 지금 있고 미래가 있지만 이거는 우리의 이 개념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저도 잘 설명을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건 왜 그래요? 그건 하나님이 안 변하신다는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께는 옛날, 지금, 과거 이게 없는 거예요. 그냥 한눈에 보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이 말씀을 증거하실 때 물론 성령이 충만했겠죠. 할 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 중에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신다 하는 거예요. 지금 참 특이하게도 제가 사도행전 전체 28장을 다 뒤져서 지금 한 열 몇 구절을 제가 찾았는데 약간씩 다 달라요. 사도행전 그 다음에 순서에 13장 9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여기는 마술사 엘루마가 이 사도 바울이 막 증거하는 것을 막 회방할 때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꾸짖습니다. 네가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완전히 눈이 멀어버려요. 성령이 충만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사람을 어떻게 누가? 성령께서 그 입술을 통해서, 아까는 신유의 병을 고치는 은사인데 이제는 뭐예요? 병이 나고 그 사람에게 건강이 나빠지는, 뭔가 하나님을 회방하는 사람,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이 어떤 일을 겪을 수 있는가를 보이시는 구절도 이 성령 충만으로 나와요.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그냥 능력 있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자. 베드로는 성령 충만으로 설교했고 바울은 성령이 충만하여 회방하는 사람을 말을 하니까 그 사람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51절 52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막 전도가 엄청 잘 됐어요. 그리고 막 그 다음 주도 오라고 그러고 막 계속 그러니까 거의 유대인들이, 항상 문제는 유대인들이, 정통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은 누구를 믿는 사람이에요? 자기들을 볼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작 누구는 안 믿어요? 하나님이 보내시고 예언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예요. 우리가 이번 주일날 제가 말씀을 이제 나누고 준비하고 이제 거의 끝나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사울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를 핍박해. 당시에 그 사람들은 당연히 생각했어요. 바울도 당연히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으면 예언을 통해서 보내신 분, 약속하신 분이 예수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 있는 거예요. 만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 주셨고, 당시 안디옥에 있던 유대인들은 유력자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힘 있는 사람들, 소위 정치인들을 동원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그 성에서 쫓아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재밌어요. 52절에 두 사람이, 즉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건 누가 시킨 거예요? 옛날에 예수님이. 만약 너희들을 전도하는데 핍박하는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한바탕 붙으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게 누구라고? 붙지 말고 뭐요? 그냥 나오라는 거야. 도망치면 나와서 어떻게 발에 티끌을 떨어버려라. 왜? 거기하고는 내가 이제 상종을 하는다, 뭐 그런 뜻이고, 아니면 거의 더러운 뭐 그런 것에 내가 개념치 않겠다. 우리 왜 옛날에 왜 에이 안 먹어 뭐야 그런 거 그런 거 비슷한 관습으로 생각. 뭐 발에 티끌 떠는 게 아주 중요한 전통 관습은 아닙니다. 그냥 거기는 깨끗이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가 이제 그쪽 향해서는 내가 뭣도 안 싸,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말씀으로는 좀 그렇지만, 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아예 그냥 그거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제자들은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 제자들 바울과 바나바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게 특이한 거예요. 지금 잘 돼가는 일의 열매와 결과를 봤어요? 못 봤어요? 아직 못 봤어요. 더 와서 이게 이제 사람 생각으로는 막 이번에 왕창 올려가지고 이제 정말 여기서 열매를 확 맺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강한 회방꾼들이 정치인들을 동원해 막 나타나가지고 그 성에서 박해하고 이들을 쫓아낸 거예요. 강제로 추방시킨 거야.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성령 충만이 쫓겨나고 상처받았는데, 그 상처받은 그 마음에 오히려 기쁨과 충만한, 다시 새로운 곳을 향해서 여길 막으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기까지는 다 했다고 하시는구나 라고 인정하는 그런 믿음을 이들이 보여주는 거죠. 지금 제가 지금까지 한 열 몇 구절 말했는데 다 여러분 약간씩 다르죠? 다르죠? 그런데 다 독특하고 특별합니다. 우리 모든 상황에서 다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제가 성경을 잘못 봤던 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안 그랬으면 그냥 넘어갔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장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즉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이것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제 아볼로라는 성경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죠. 성경을 가르쳐가지고 다 이들이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바울이 가서 들려서 보니까 약간 좀 이상해, 핀트가. 그래서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너희들이 세례를 받았냐? 그러니까 우리가 받았는데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요한이 누구예요? 옛날에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다, 너희가 믿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누가 세례를 준 거예요? 바울이 세례를 준 거예요. 바울이 세례 요한에게 직접 세례를 받았는데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예수를 믿어. 이 사람들도 이제 아볼로에 가르치는 거 전도로. 근데 어딘가 조금 이상해. 그래 물어보니까, 그래 세례를 누구한테 받았냐니까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아니다.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안수하니까, 세례식을 베풀고 그들에게 특별히 또 안수를 하니까, 우리 아까 안수할 때 성령 임하가 나왔었죠. 주로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할 때, 그럴 때 안수함에 뭐예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 그리고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이게 마지막 사도행전 19장 6절에 성령 충만 관련된 구절이에요. 저는 이 사도행전 19장 6절을 읽다가 저 마음속에 그런 소원이 들었어요. 야,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세례할 때
우리 세례식만 하고 그냥 기도하잖아요, 보통. 그렇죠? 이제 세례자 놓고 같이 기도하는데 그러지 말고 나하고 장로님들하고 교육자로 나와가지고 안수 기도를 하면 어떨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당회를 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런 소원이 들었어요. 아니 뭐 성경에서 했는데 우리가 뭐 그걸 못할 건 없죠. 우리의 그 믿음이 될 때.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길게 이 사도행전 28장을 다 나누면서 성령이 충만한 것, 세 관한 말씀을 쭉 살펴보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건 사람의 의도나 사람의 계획에 좌우된다 안 된다? 아니에요. 언제 임했다고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패턴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어떨 때는 말씀을 전할 때 나타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그러죠? 어떨 때는 또 성령이 충만했을 때 병을 고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주님께서 그 말을 전달하라고 하니까 성령이 임했고 너무 다행히 이거는 이 패턴을 잡을 수가 없어요. 소위 시스템을 어떻게 정할 수도 없어요. 특정한 때에 아니에요. 특정한 때도 없어요. 설교할 때, 안수할 때, 뭐 할 때 다 심지어 쫓겨날 때도 성령 충만해요. 결국 뭐야?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어떤 인간적인 방법이나 어떤 분위기와 상관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린 그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확신해야 돼요. 저도 압니다. 기도회 때 여기 불도 좀 더 어둡게 하고 분위기도 쫙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그러나 그렇게 해서 우리 감정이 흔들리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다고 우리는 뭐 억지로 막 대낮같이 화나게 하고 이럴 것도 없죠.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 돼. 우리 편한 대로. 지난주에 교육자들이 잠깐 모여서 제가 우리 같이 합심기도 할 때 음악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거 왜? 음악을 좀 분위기 있는 걸 쫙 틀어 여러분들 막 좀 기도가 더 세게 나오게 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기도 소리가 혹시라도 옆 사람에게나 들려질까 봐 오히려 기도를 크게 못하는 분이 있어요, 분명히. 왜냐하면 저도 옛날에 그랬었으니까. 오늘은 제가 그래서 음악을 좀 바꿔서 음악을 조금 크게 틀으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우리 교육자들이 함께 의논할 때는 바로 그 이유 하나예요. 혹시라도 마음이 좀 눌려서 내 기도하는 소리가 옆 사람이 혹시라도 또 알려지거나 들려질까 봐 조용조용 하는 사람, 기도는 크게 하고 싶은데 이런 분이 있을까 봐 음악 사이를 차라리 조금 더 올려주자. 그러나 막 쿵짝쿵짝 막 넣어가지고 막 그냥 가만히 있다가도 그것 때문에 해가지고 이거는 아닙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하도 많이 경험해서 만약에 제가 그런 걸 전혀 모른 채 한다고 그러면 어떤 분이 와서 그건 이 목사님 몰라서 그런 거라고. 아닙니다. 제가 교회에서 하는 거는 어렸을 때부터 죄송한 말이지만 이골라게 웬만한 건 다 합니다. 저도. 그러나 오히려 제가 공부하고 목회하면서 오히려 말씀을 보니까 오늘 읽은 말씀도 참 내가 빌기를 기도가 다 끝나고 기도회 다 끝났는데 그때 성령이 임하심을 어찌 하는 건지 저는 참 당황했을 뻔했어요. 저는 막 기도를 열심히 막 세게 할 때 성령이 임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보란 듯이 이 50몇 년 만에 다시 처음으로 빌기를 다음에 내가 왜 이 말을 그냥 기도하는 중이라고 생각했을까? 더군다나 성령이 임하시는 건 우리의 어떤 특별한 어떤 의도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심은 온전히 누구에게 달렸다? 하나님께 달렸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믿고 순종하며 갈망하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 갈망할 때 오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초대교회 때처럼 그냥 제가 말씀을 전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좋겠지만 또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들을 때 여러분 안에
강한 성령의 역사를 느끼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확인 안 해서 그렇지. 그러나 중요한 건 성령을 갈망해야 된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이 필요하다. 이 성령의 충만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뭐 다른 말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성령으로 가득 찼다는, 더 이상 다른 생각 이거 들어올 틈이 없이 꽉 찼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성령 충만입니다. 저쪽 저 오순절 순복음에서는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막 나누고 쪼갠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쓸데없는 것에 머리 쓸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든지,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증거는 내가 내 생각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이제 그분의 뜻에 내가 맡기고 그냥 순종해 간다는, 그게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성령께 완전히 순복하게 될 때, 내가 지금까지는 이거였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은혜와 말씀의 역사를 내가 간절히 구하고 나니까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찬 그런 성령이 충만할 때 나도 모르게 이쪽을 놓고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 물론 꼭 반대로 가는 것만이 성령이 충만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이쪽으로 가면서도 어떤 확신이 없었는데 그쪽으로 더 나를 황하게 강하게 확신으로 밀어주시는 것도 성령 충만의 결과를 볼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의 결과와 그 열매는 언제 알 수 있어요? 그 일이 다 진행된 다음에 알 수 있겠지만, 그 일이 다 진행되는 게 사람이 볼 때 우리는 다 끝났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ongoing이라고 계속 진행 중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함께 나눈 로마서 8장 26절,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할 때 언제 선을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믿음의 태도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까도 우리가 아직도 좀 어색하죠. 3절을 부를 때 나 이제 새롭게 서네 믿음의 증인되어 여호와 삼마 그날까지 기도하리 순종하리. 그런 일들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지 않고는 그런 일을 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정하고 당회가 정했으니까 가자,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그렇게 아무리 끌으려고 해도 안 되는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역사에는 성령이 충만한 것, 모든 사람이 다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순복할 때, 딴 사람 볼 때는 좀 미쳤나? 저 술 취했나? 그 사도행전 2장의 증거가 그거였어요. 처음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 다른 사람들은 그들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술에 취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베드로 사도가 처음 설교하면서 우리가 아직도 때가 지금 12시 2시밖에 안 돼,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니다, 우리가 낮술 먹은 게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지금도 아까 여러분 찬양할 때도 여기 앉아가지고 계속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래도 신기한 건 있어요.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고 기도하기 전에는 좀 비실비실해요. 좀 지난주도 비실비실하고. 그런데 하면 또 머리가 또 맑아져. 이상하게 머리가 좀 이렇게 좀 둔탁해져야 빨리 끝나고 빨리 마칠 건데, 그래서 참 죄송합니다. 이게 자꾸 맑아져 가지고. 진짜요. 제가 지난주에도 제 아내, 여보 나 완전히 머리가 맑아, 큰일 났다. 그날 밤에 잠이 안 오더라도 늦게까지 잠이 안 왔어요. 정말로 잠이 안 왔어요. 마치 무슨 각성제 맞은 것처럼.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일하심, 여러분의 개인적으로나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왜 하나님의 일하심과 나타나심에는 성령 충만이 출발이고 시작이고 전부가 되느냐? 저는
이제 그걸 확신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왜냐하면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다루시고 주관하시는 것은 문제를 다루시고 문제를 바꿔가시는 게 아니라 사람을 다루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생각을, 믿음의 생각을 바꿔봅시다. 여러분들 어떤 문제들이 있으시죠? 오늘도 기도 제목들, 아까 우리 전생 오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그랬거든요. 기도 제목을 여러분 교육자들이 조심스럽게 쭉 보시고 계속 나오는 기도 제목, 이런 제목 나한테 좀 알려줘라. 저도 한 번씩 보거든요. 근데 지난주 이번 주는 제가 조금 머리가 아파가지고 글씨를 많이 못 봅니다. 근데 아까 와서 이렇게 어떤 제목을 줘요. 저는 그 제목을 잘 알고 있어요. 제가 누군지도 알고 그냥 기도만 합니다. 여러분들 다 우리 그런 제목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그 문제를 확 풀어주셔야 되는데 저도 답답해요. 하나님, 아니 이렇게까지 우리 기도했는데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다루시기 전에 분명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기도한 사람을 주관해서 무언가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은 누구에게 와요? 믿는 사람. 지금까지 나타난 성령 충만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갈망하지 않는 사람에게 나타난 건 하나도 없어요. 그거 하나는 분명 공통점이네. 쉽게 말하면 성경에 적어도 사도행전에 그런 구절은 없는 것 같아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누구누구 집사님, 아니면 누구누구 그분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해서 이 기도로 거기가 성령이 충만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성령 충만은 그냥 우리가 줄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니고, 믿음 좋은 누군가가 믿음 약한 누구한테 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을 때, 믿음은 없지만 나도 성령 받고 싶습니다, 나도 하나님 체험하고 싶습니다, 요럴 때 성령이 임하실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누구 성령 충만해 해주세요 이런다고 성령이 가고, 여러분 옛날에 그런 기도회가 있었어요. 저는 가짜라고 확신했어요. 그 간자로만 알지만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 핸드폰 꺼내가지고, 자 전화하세요, 미국이나 어디나 다. 자 성령께서 가십니다.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을, 아무리 자기에게 그런 마음이 막 들어도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는가를 확인해야 돼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은 문제를 다루시기보다도 사람을 먼저 다루신다. 사람을 주관하시고 사람을 이끄셔서 역사를 나타내신다. 그러니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저를. 근데 제가 읽고 있는, 지금 제가 이름이 좀 그래서 짐 심발라, 이름이 좀 그렇죠. 제가 간증했던 그 브루클린 장막교회 목사님이 쓴 책을 제가 지금 계속 지금 읽고 있는데, 거기에 아주 놀라운 증언이 하나 있어요. 19세기 위대한 하나님의 전도자인 무디라고 아시죠? D.L. 무디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배움도 많지 않아요. 성경학교도 다니지 않았어요. 직업도 아주 하찮은 거였어요. 근데 이분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강력한 19세기의 부흥을 이끄는 전도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분의 일화가 마침 그 책에 그대로 쓰여 있더라고요. 1871년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시카고에. 당시 목조 건물로 지어진 그 시카고가 거의 다 탔어요. 화재로 잃은 그 건물들을 복구해야 되지만, 이게 무디가 한 말이, 무디의 고백이에요. 화재로 잃은 건물들을 복구해야 하지만 나는 돈을 구하겠다는 마음은 별로 없었고 사람들에게 돈을 호소할 수도 없었다. 이 무디의 이게 지금 고백이에요. 나는 계속 하나님께 성령으로 채워달라고, 성령으로 돈을 채워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성령으로 채워달라고, 뭐예요? 성령 충만하게, 자기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울부짖고 있었다. 제가 그 책 부분 좀 읽어서,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손으로 쓰다가 61쪽에 나는 계속 하나님께 성령으로 채워달라고 울부짖고 있었다. 지금 문제는 뭐예요?
지금 무디가 기도하는 그 문제는 뭐예요? 시카고 대화재로 뭐 교회고 뭐 다 탔어요. 그러니까 이 건물들을 최소한 복구해야 되는데 이 돈이 필요해요. 엄청난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무디는 이상하게 나는 돈을 구하겠다는 마음은 별로 없었고 사람들에게 돈을 호소할 수도 없었다. 나는 계속 하나님께 성령으로 채워달라고 울부짖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곳에서 생긴 일은 너무 놀라웠는데 나는 그날의 감격을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나는 이 사건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말로 하기에는 너무나 거룩한 경험이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셨고 나는 그의 사랑에 감격하여 내게서 떠나지 마시라고 간구했다. 이 부분을 저도 옛날에 다른 책에서 미국에서 읽었는데 이 무디가 성령 충만하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성령이 임하셨는데 너무 성령이 강하게 임하셔가지고 막 무디가 이 몸이 너무 뜨거워서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이제는 그만 주시라고, 이제는 그만 제가 막 이 무디의 그 간증을 하면 제가 다 타버리겠다고, 이제 성령을 그만 주시라고 그렇게 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 나는 다시 설교하게 되었는데 웬일인지 이번 설교는 예전과 달랐다. 다른 진리의 말씀을 전한 것도 아닌데 수백 명이 설교를 듣고 회심했다. 이제는 누가 온 세상을 준다 해도 주의 임재하심을 맛본 이상 그 이전 상태로 나는 절대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무디의 19세기 대부흥을 하나님이 일으키실 때 가장 강력한 도구로 쓰임받았던, 오죽하면 무디는 하도 맞춤법이만 틀려가지고 우리가 말하면 성령의 충만이었는데 성령 창만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좀 왜 그런 거 말이 막 틀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무디가 설교 끝나면 와가지고 그랬대요. 선생님 오늘은 33번이 틀렸습니다. 무디한테 와서. 그때 무디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그래, 내가 33번 틀리는 동안 한 번도 안 틀리게 설교할 수 있는 당신은 대체 하나님 앞에 몇 사람이나 구원했습니까? 찌기지 뭐, 한마디로. 무디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를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제가 읽은 부분은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후로 무디로 인해서 시작된 대부흥의 역사는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 엄청난 부흥이 그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심령이 새롭게 된 사람들로 인해서 시카고는 대화재에서 재건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결과를 놓고 보면 무디가 하나님 앞에 돈이 필요한데 돈을 구하지 않고 자기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성령으로 채워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한 게 잘한 거죠. 그러나 무디는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우리의 문제 앞에서, 이건 어떤 정답을 찾아가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답을 알려드린 게 아니에요. 아, 답이구나, 그렇구나, 이거 시험 볼 일도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이 갖고 있고 오늘 밤 우리가 기도하고자 하는 그 문제에는 여러분 무디처럼 그 문제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주시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성령에 대한 그런 믿음이, 성령을 향한 그런 의지와 기대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또 모든 일에 다 성령 충만하고 했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왜? 주님도 우리에게 그 문제를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다만 어떤 때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내가 그 문제 자체보다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되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주여 이 밤에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실지 우리는 그건 걱정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돈이 필요한데 성령 충만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각자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저도 이번 주 한 주간 내에 저는 감히 무디 같은 사람의 발꿈치도 못 따라가지만 저도 이 말씀에 감동되어서
주님 이거 빨리 회복해야 제가 교회 가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는 해야지. 기도하는 목사가 되지 왜 제가 목사가 성도의 기도 제목이 되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건 하나님 앞에 제가 성도들 앞에 지켜야 될 하나의 전 자존심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의 기도하지 제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면 되겠어요? 그럼 제가 하나님 빨리 낫게 해주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이걸 잊고 나니까 그런 기도가 안 나고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밖으로 꺼내는 기도 제목에 성령 충만을 혹시 기도 제목 내놓고 기도하지 않더라도 저는 오늘 밤 이후로부터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 제목에 반드시 한 번은 성령 충만을, 성령님 제 심령을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니 그런 거룩하신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심령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디는 불과 120년 전의 사람이에요.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를 제가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불과 120년 전에 무디, 그리고 지금도 우리 시대에 여전히 성령의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을 사모하고 그 성령의 붙드신 그 능력으로 이 시대를 다른 사람처럼 살아가는,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문제를 뛰어넘어서 그 문제를 나중에 보니까 완전히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간증을 하고 있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기도, 이런 성령에 대한 간절함, 저는 이 시대에도, 아니 지금 우리 가자제일교회에도 이 밤에도 저는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이건 저에게 달린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거룩하신 역사하심과 계획에 달린 것이지만 적어도 우리가 그것을 갈망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그런 갈망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계획을 놓고 기도하든,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든, 여러분이 어떤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 나가든 중보하든 간에 성령 충만, 성령이 내 안에 가득하게 채워주시기를, 그런 갈망을 통해서 성령이 임재하시고 여러분을 붙드시고 여러분의 새로운 생각을 주시고 여러분이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일에 대한 용기가 나오게 하시고 감히 보지 못했던 새로운 길이 여러분에게 보여지고 여러분이 감히 생각도 못했던 그런 말들이 여러분 입에서 나와서 여러분이 그렇게 되었던 그 사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일들이 이 시대는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누가 감히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해서 설교를 하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들은 예수를 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자 그 설교를 듣고 난 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그 똑똑한 사람들이 성경 그대로 이들이 원래 베드로는 범인, 평범한 공부도 못한 불황무식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줄줄 꿰고 있는지 이들이 놀랐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앞으로 오는 시대에나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주인이 되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그 시대는 반드시 성령께서 갈망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자제일교회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에 아멘하고 정말 순종하고자 갈망하면 하나님이 이 시대를 바꿔가는 일을, 우리같이 이름도 없고 연약하고 전혀 세상에 아무도 모를 이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사무엘 체득이라는 유명한 기독교 학자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성령 없이는 기독교에 소망이 없다. 저는 이 말씀을 본따서 우리의 기도도 무엇을 계획하든지 혹은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든지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 전에 저를 먼저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제가 성령에 온전히 사로잡혀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용기를 주시고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어떤 증거든지 성령 충만한 증거를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저는 이게 소위 프로, 제가 또 프로 말하면 또 말이 길어요. 이건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오늘 밤부터 우리 성령의 충만을 어떤 기도에 앞이든지 뒤든지 중간이 끝나든지 간에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어떤 문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옥죄고 힘들게 하거든 하나님 그 문제를 풀어주십시오라고 기도 당연히 하지만 그 기도의 앞이나 중간이나 끝에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붙잡힌 사람이 어떤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는지를 주여 증거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듣고 아멘하는 모든 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오늘 한번 세 번을 부르십시다.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서 우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